할렐루야.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그 처소를 성전의 개념으로 이제 풀어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전은 어느 한 장소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마음의 목적이 있는 장소, 그것이 성전입니다. 그래서 성전은 하나의 어떤 예배하는 건물이 아니고 하나님이 임재에 거하시는 장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처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인간을 단지 그분의 피조물로만 만든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그분이 거하시기를 원했고, 그리고 이를 위해서 우리를 창조했고 구속하셨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일목요연하게 흐르는 그러한 하나님의 경륜과 뜻이 있는 내용은 하나님께서 사람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연합, 그 연합이 창세기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해서 장차 올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까지 흐르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연합. 뭐라고요? 연합. 누구와의 연합? 하나님과 사람과의 연합. 할렐루야. 그래서 이 연합의 일들을 쭉 살펴보게 되면 최초의 성전적인 삶, 최초의 하나님과 사람이 연합되고 하나 되어지기를 원했던 것은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에덴 동산은 낙원이 아닌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히 거하는 성전이었습니다. 최초의 성전이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자, 이 에덴이라는 뜻을 지닌 그러한 그 히브리어는 기쁨인데요, 기쁨.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과의 깊은 연합을 통한 하늘의 기쁨이 사람에게 있기를 원했고, 사람을 통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심으로 그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인데요, 에덴 동산. 에덴은 하늘에 있는 거고요, 동산은 땅에 있는 것입니다. 에덴은 하늘에 있는 것이고 땅은 동산에 있는 것인데, 하늘과 땅이 겹쳐진 곳이 어디냐면 에덴 동산입니다. 그래서 에덴의 카이로스와 땅의 크로노스가 겹쳐진 그러한 곳이 에덴 동산. 하나님의 그 보좌로부터 흐르는 하늘의 기쁨, 하늘의 뜻이 이 땅에 흐르는 곳이 어디냐면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믿어지시면 아멘. 그래서 인간이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피조되었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피조된 인간 속에는 하나님을 담을 수 있는 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영을 통해서 다스리고, 그리고 하늘의 그 놀라운 그분의 모든 형상을 반영하는 그러한 존재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하면, 그래서 에덴은 성전의 원형입니다. 성경 전체를 꿰뚫는 하나님이 사람 가운데 거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주제는 그래서 에덴 동산부터 시작됩니다. 자, 오늘 낮에 하는 설교를 잘 들으십시오. 오후에도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영상을 통해서 짧게 보고 흩어져서 셀별로 오늘 들은 말씀을
제가 문제를 냈습니다. 문제를 만들어서 전체 토의할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야기를 듣지 못하면 그때 할 말을 생각하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조금은 오늘 오전부터 설교를 잘 들으셔야 오후에 나눌 때 같이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제가 문제를 냈거든요. 그래서 지식적인 것도 우리가 영적인 것으로 들어가는 통로의 문을 열기 때문에 여러분 잘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 시간은 긴장을 푸시면 안 됩니다. 물론 긴장을 풀어야 될 때도 있지만 사실은 살짝 긴장을 하셔야 들어옵니다. 말씀이 들리면 은혜가 되고 은혜가 되면 믿음이 됩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처럼 창세기의 에덴에서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이 사람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셨던 그러한 이러한 그 에덴 동산은 단지 어떤 파라다이스 아름다운 그러한 동산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하늘과 땅이 맞닿은 거룩한 접촉점, 인간과 사람이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 되어서 교제하던 그러한 장소, 이것이 바로 에덴 동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는 성전의 본질입니다. 그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그것은 더 이상 성전이 아니죠. 그냥 건물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범죄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이 두루 도는 화영검을 가지고 인간이 그 속에 침입하는 것을 막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두루 도는 화영검으로 막은 장소가 어딜까요? 그것은 하늘의 카이로스가 땅의 에덴 동산에 임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천사를 통해서 막아버렸고, 그 천사를 통해서 막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단절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 이상 임재하실 수 없는 장소가 되었고 인간이 접촉할 수 없는 그런 곳이 되었다면 그 성전은 붕괴된 것이죠. 그래서 에덴 동산은 사실은 인간의 내면 속에 있는 하나님과의 거룩한 그러한 만남을 가질 수 있었던 그러한 인간 내면의 성전의 파괴요, 또 실제적인 그러한 에덴 동산의 하나님의 임재가 막아져 버린 그러한 성전의 붕괴였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인간 속에 있는 영혼, 이 영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채워야 사실은 그 영의 존재 가치가 있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떠나버리신 영은 사실은 그 영적인 기능이 마비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마음속에 늘 갈망하는 거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라고 전도서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인생들은 사실은 깊은 내면 속에 갈망하는 거가 있는데요, 그것은 깊은 세상의 물질로도 인간의 어떤 사람으로도 세상적인 어떤 눈에 보이는 권력으로도 전혀 만족할 수 없는 깊은 내면 속에 있는 갈망이 있는데 그것은 영적인 갈망입니다.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지 이 영원한 집을 향한 갈망이 시작된 순간이 그 에덴 동산의 그 성전이 파괴되어지고 난 이후부터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또 알아야 할 것은 아부월 9일이 무슨 날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날이죠. 첫 번째 성전도 아부월 9일 날 파괴됐고 두 번째 성전도 아부월 9일 날 파괴됐어요. 그러면 성전이 파괴되면은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리는 건가요? 그렇진 않아요. 또 다른 마음의 소망과 갈망을 가지게 되는데 인생이, 자, 아부월 9일 날 솔로몬 성전이 파괴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가장 그들의 마음속에 하고 싶었던 일이 뭘까요? 성전의 재건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한 제2성전을 재건하는데 그게 스룹바벨 성전이죠. 또다시 성전이 파괴돼 버렸어요. 아부월 9일날 제2성전이 파괴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조금 앞으로 계속 말할 건데 그 자리에 황금도민 아랍의 이스마엘의 그러한 후예들이 황금돔의 성전을 거기다 세워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의 가장 깊은 마음속에 그들의 갈망이 뭐예요? 그들이 디아스포라 되어진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가장 그들이 하고 싶은 마음의 소원이 뭐냐면 그들의 성전을 회복하고 싶은 거예요. 그들의 성전을 짓고 싶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회복 성전의 여정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됐어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무너진 그 성전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여정이 인류 역사 가운데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에덴 동산의 성전의 파괴는 언제 완성이 될까요? 여러분, 이 땅에서 에덴 동산의 파괴는 다시 회복되는 날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설교를 들으면 어딘지 이제 포인트를 찾게 될 수 있을 텐데요. 여러분, 회복의 성전 여정의 첫 번째는 아담으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이 성전의 회복은 아담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을 피해 숨었을 때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그러셨어요. 가죽옷. 여러분, 여기에서부터 피의 개념이 나오는데요. 이 피의 개념은 제사장적인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첫 인간의 수치를 덮을 수 있는 첫 번째 제사장적인 행동, 제사장적인 일이 뭐냐면 가죽옷을 지어 입는 것이었습니다. 에덴 동쪽에 그룹들과 불화를 두신 타락한 인간이 더 이상 사실은 하나님의 거룩한 그곳에 접근하지 못하게 막아버리셨지만 동시에 참길, 참된 길, 생명의 길로 이끄시는 피의 길을 주님께서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에덴에 회복될 성전, 에덴이 회복될 성전의 그림자요, 외부 에덴이 회복될 그러한 성전은 결국은 이스라엘 가운데 성막을 지으시고 성전을 지으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성전 대신 하나님 자신이 우리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결국은 성경을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물론 첫 번째 어떤 개념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이 흐르고 있고요. 두 번째 개념은 성전이라는 개념이 흐르고 있어요. 여러분, 이러한 성전의 에덴에서의 삶은 단지 과거의 기억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본래의 목적, 임재의 회복을 위한 성전적 사명의 출발이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거대한 이 영적인 흐름의 역사는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의 영적인 흐름일 뿐만 아니라 파괴된 하나님의 성전이 인간의 삶 속에서 어떻게 회복되어져 가는가에 대한 하나님의 경륜적 그러한 다스림과 통치의 흐름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학생들은 선생님이 설명하실 때 잘 듣기만 하면 그 속에 다 답이 있습니다. 이따가 문제 낼 때 여러분 이 설교 속에서 다 나온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 이제 이러한 파괴된 인간의 내면 속에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그러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들을 사실은 인간 속에 계속 흐르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전에 노아, 그리고
이 노아를 통해서부터 흘러오는 하나님을 향한 회복의 여정은 이제 아브라함을 거쳐서 이스라엘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왕성할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 성전의 모형과 그림자를 주십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본문 말씀 출애굽기 25장 8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은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이건 사실은 명령이에요. 그렇지요? 그런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명령을 분명히 하신 건데, 이 명령은 깊은 인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대한 그러한 그분의 심장에서 터져나오는 그러한 함께 하심의 선언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간절한 마음이 사실은 이러한 명령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종살이에서 건져낸 백성들과 함께 거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열망이 이러한 성막을 지으라고 하는 명령 속에 들어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광야 속에 있는 성막은 하나님께서 그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였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죠? 여러분, 광야는 인간의 힘으로 존재할 수 없는 장소가 어디냐면 광야입니다. 그렇게 어찌 보면 인간이 거할 수 없는 황량하고 적막한, 어찌 보면 그러한 불뱀과 전갈들만 거기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아주 강한 독성을 지닌 풀이나 나무나 동물이나 식물이나 이런 것들만 어찌 보면 살아남을 수 있어요. 그토록 황량하고 척박한 땅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그곳에 그 한복판에 미식한이라는 말은 머물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머물고 하나님의 그 현현하심이 있는 그러한 장소, 그것이 뭐냐면 미식한이요, 미식한이 성막인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진중앙에 하나님의 장막, 하나님의 성막, 하나님의 장막이라는 말은 하나님 백성 가운데 친히 거하시는 그런 장막을 치셨다라는 의미예요. 이는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한 노력, 사실은 그 이전에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 거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열망이 반영된 장소가 어디냐면 성막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인간의 그러한 수준으로 낮아오시고 낮아지신 그러한 은혜의 장소가 어디였냐면 성막이었습니다. 여러분, 성막은 놀라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범죄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는 성막이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지은 그 인간이 스스로 자기 죄를 깨끗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죄 없는 짐승의 피를 들고 거룩한 하나님의 성막에 들어가서 그 핏부림을 통해 사실은 죄 용서함을 받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 가운데 거할 때에 함께 동행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해가 되셨으면 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장막이 머무는 곳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있었어요. 그것은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었습니다. 낮에는 구름기둥과 밤에는 불기둥인 하나님의 임재가 이 성막에 거함으로 인해서 시간과 상황을 초월한 하나님의 보호하심, 그리고 임재성의 실제를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성막은 단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간과 공간 안에 스스로 자신을
제한하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현현의 공간이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이해되셨냐고 물어보세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인간의 장막 안에 함께 하기를 원하셨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생애 속에 현현하시고 동행하기를 원하셨다. 그러한 것이 바로 이 성막 속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성막은 그림자요, 성막의 실체는 따로 있습니다. 그러면 성막의 실체는 뭘까요? 예수님이죠. 창세기 1장 14절 말씀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래서요 거한다라는 말은 산다라는 말의 의미예요. 스케노라고 하는 이러한 거한다라는 뜻은 성막을 치다, 장막을 치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그분의 실체로서 우리 인간 가운데 오셔서 그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사시는 실체가 되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막의 그림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번제단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그리고 분향단은 그분의 중보기도를, 언약궤와 속죄소는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를 상징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성막 전체는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모든 중심은 예수님의 그림자이셨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러한 모든 것에 대한 그림자. 그래서 우리가 성막 공부를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성막 공부를 많이 하면 할수록 예수님의 실제에 대해서 우리는 더 많은 영적인 지식을 알 수 있어요. 성막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막이 열릴지어다. 성막이 영적인 그러한 흐름 속에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의 실제로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 성막 공부를 참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이 성막은 예수님에 대한 그림자이고, 그리고 성전에 대한 가장 초기의 그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있어요. 이 성막의 발전이 성전이 됩니다. 자, 첫 번째 솔로몬 성전. 솔로몬이 아까 우리 있었지만 다윗이 하나님의 그 법궤를 다윗의 성전 안에다 갖다 놨어요. 그리고 나서 이 다윗은 그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있는 이 법궤 앞에서 찬양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과의 깊은 임재를 경험한 왕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신 모든 것들에 대해서 늘 체험하면서 살아갔던 왕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가 자기는 궁전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그 법궤가 휘장 안에 있는 것이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마음속으로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내 인생 속에서 하나 잘 만들어서 드렸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 왕궁보다도 훨씬 더 멋있는 그러한 성전을 짓고 싶은 열망이 가득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나단 선지자를 불러서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은 열망이 있다.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가 왕의 마음에 있는 대로 하시옵소서 그렇게 하고 집에 갔는데, 그 밤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에게 쫙 계시를 내리는 거예요. 다윗은 피를 너무 많이 흘린 그 왕이다. 그래서 다윗의 모든 마음을 내가 다 받겠지만 나는 다윗을 통해서 성전 지키를 원하지 않는다. 그의 아들 평화의 왕을 통해서 성전을 지키를 원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그렇게 고백한 그 모든 마음을 내가 다 받았다. 그리고 내가 너의 왕위를 영원토록 견고하게 해주겠다. 그런 약속들을 줍니다. 다윗 왕이 자기가 짓고 싶었지만 또 자기가 기도 가운데서 성전에 대한 모든 도면들을 다 가지고 또 만들었지만 또 성전을 짓기 위한 모든 보물들과 자재들을 모았지만 그는 자기가 성전을 짓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제일 먼저 약속한 게 뭐냐면 너는 성전을 지어야 할 왕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7년 동안 그의 모든 지혜를 다 총 합쳐서 그는 성전을 짓습니다. 너무도 아름답고 너무도 웅장하고 그곳에서 처음 성전을 지어놓고 모든 성전 기구들을 배치를 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 하나님의 임재를 실제적으로 경험하고 체험하게 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불이 내린 임재의 역사가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에 머물러 있는 동안 여러분,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흥왕합니다. 또 때로는 침략을 받아도 그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는 모든 적군들도 결국은 그 예루살렘 성을 함락하지 못하는 거예요. 722년에 북조 이스라엘 왕국이 멸망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수르 제국도 이 예루살렘 유다 왕국을 멸망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결국은 약 568년까지 이 성전은 그대로 남아 있으면서 하나님의 임재의 역사가 있었는데, 그러나 유다 왕국도 점점점 타락합니다. 그들의 예배는 형식이 되고 그들의 삶은 하나님과의 어떤 깊은 임재에 대한 추구보다는 그들의 어떤 육신적인 삶의 만족, 제사장들이라든지 아니면은 또 왕 계통의 그런 정치가들이라든지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 속에 머물려고 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들은 우상 숭배합니다. 끊임없이 솔로몬 때부터 물론 그랬지요. 이러한 우상 숭배로 인해서 결국은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버리니까 그곳은 그냥 하나의 건물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느부사라단이라는 대장을 이끌고 와서 이 성전을 무너뜨리고 불질러 버렸는 줄로 압니다. 할렐루야. 최초의 솔로몬 성전이 무너집니다. 불타버립니다. 여러분, 막연한 그러한 기대, 성전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아. 하나님께서 자기가 거하시려고 했었던 그 성전이 무너져 어림도 없는 소리. 아마 성전이 무너진다고 말하면은요 모두 다 돌로 쳐서 죽였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거하시려고 만드신 성전이 무너질 리 없다라고 그들은 맹신 같은 그러한 우상 숭배적인 그런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첫 번째 성전이 무너집니다. 두 번째 성전 70년 이후에 고레스 왕에 의해서 디아스포라 됐던 그 지역의 유대인들이 되돌아와서 스룹바벨 성전을 짓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성전을 보았던 그런 유대인들 중에 돌아온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렇게 가슴을 치며 통곡합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솔로몬 성전의 그 위엄과 영광, 그 아름다웠던 것들이 두 번째 스룹바벨 성전에서는 거의 찾아보기 없는 너무 남루하고 그리고 가슴 아픈 성전이 지어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전 영광보다도 더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에 있을 것이다, 그런 예언을 해요. 여러분, 그런데 유대인들은 아마 이 성전 자체가 사실은 더 크고
더 화려하고 더 아름답다고 생각했을지 몰라요. 그러나 이것은 조금 더 가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번째 성전이 스룹바벨 성전이 이제 리모델링을 시작하는데요. 최고의 이 땅의 건축가였던 헤롯 왕이 이 성전을 리모델링합니다. 46년 동안. 몇 년 동안요? 46년 동안. 여러분, 솔로몬이 몇 년 동안 성전을 지었어요? 7년 동안 지었잖아요. 네, 46년 동안 리모델링을 했으니 어떻게 되겠어요? 더 넓어지고 그 다음에 더 아름답게 짓고 더 화려하게 지었어요. 여러분, 이 성전이 얼마나 화려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겉모습은 화려해졌는지 모르지만 이 성전은 빈 껍데기였습니다. 왜 빈 껍데기였겠어요? 여러분, 도시락에 뭐가 있어야 돼요? 밥이 있어야 되지요. 밥 없는 도시락이 됐어요. 여러분, 찐빵에 뭐가 있어야 돼요? 찐빵에 앙꼬가 있어야 되죠. 앙꼬 없는 찐빵으로 만들어놨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이어야 되는데 겉은 화려할지 모르지만 내면은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 차 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둘째 성전, 헤롯이 46년 동안 그 성전을 너무 아름답게 리모델링을 했지만 그 성전은 결국은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게 있지 않은 성전이었습니다. 왜 그러느냐? 말라기 선지자에 보니까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00년 동안 하나님이 침묵을 지키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분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도 하늘을 닫아버렸고요. 그 다음에 성전을 통해서 올라오는 예배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만큼 타락했다 그 말이에요. 물론 에스라 학자와 그리고 니에미야 총독들을 통해서 놀라운 막 이런 부흥을 일으키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이 이스라엘 땅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강력하게 그들에게 임하고 성전에서 드려지는 그러한 예배들을 하나님이 받으셔야 되는데 사실은 그러한 내용들이 성경에 없어요. 그래서 암흑기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요한복음 2장 19절. 요한복음 2장 19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 말을 들은 모든 사람들이 다 뻥 쳤어요. 뻥 쳤어요. 지금 이 성전이 헤롯 대왕이 리모델링을 시작한 지 몇 년? 46년.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 헐어버려라.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랬어요. 46년 동안 리모델링. 그리고 스룹바벨 총독이 지었던 그러한 성전, 이게 수도 없이 많은 세월이 흘렀는데 다 헐어버리고 자기가 3일 만에 짓겠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뻥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고발할 때 뭐라고 고발하냐면 이제는 사기꾼입니다. 왜냐하면 이 헤롯 대왕이 46년 동안 일으킨 성전을 자기가 3일 동안에 일으킨다고 사기친 놈입니다. 그렇게 고발하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렇게 했지만 예수님께서 이거를 말씀하신 것은 자신의 몸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그러셨어요. 자, 그러면 이거는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 그분이 오신 그러한 임재의 실제였다라는 거예요. 실체였다라는 거. 할렐루야. 그래서 성전의 본질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성전은 인간이 만든 그러한 거룩한 장소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분께서 거하시기를 원하셨던 그러한 곳인데 예수님은 이제 이 장소를 초월한 인간이 만든 어떤 이러한 성전적인 건물을 초월한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 거하시는 그러한 그 임재 자체가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분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 가운데 치신 성전이 누구냐면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 안에서 죄 사함과 하나님과의 화목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인간의 모든 그러한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는 결국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에덴 동산이었고, 그 다음에 성막이었고, 성전 1차 2차였고, 결국은 예수님 안에서 이러한 성전이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봤더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성전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이 찢기신 몸을 의지하는 것이고, 그분이 피 흘리심으로 죽으심으로 막힌 담에 죄의 담이 허물어지고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살아있는 생명의 길이 열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브리서 10장 20절에 보니까 그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여러분, 휘장이 찢어진 그 순간, 주님의 몸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순간 하늘의 휘장이 찢어졌고, 그리고 하늘 성소로 향하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성소는 어디냐면 하늘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믿어지시면 하면. 단지 하늘에 있는 성소가 이 땅에 모형적으로 있었던 것이 성막이었고, 모형적으로 있었던 것이 성전이었고, 모형적으로 있었던 것이 이 땅에 있는 그러한 성전들이었어요. 여러분, 진정한 하나님의 성소는 하늘에 있었고, 그 하늘 성소에 예수님이 피를 뿌림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성전은 건물이 아니라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정결케 된 우리 안에 이 성전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깊은 내면을 통해서 하늘길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이 길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를 드릴 때도 어떤 사람은 하늘길이 열린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하늘길이 열리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하늘길은 깊은 내 내면 속에 있는 심령 성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그분의 구속의 역사로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은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성전으로 이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모여지는 것이 뭐냐면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성전이에요. 오늘날 우리는 그래서 이 눈에 보이는 이 건물은 예배당, 그 다음에 예배 처소, 이런 의미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모여있는 이 심령 성전의 사람들이 하나 모여서 오늘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이곳이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공동체가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 자,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있어서 이 심령이 영적으로 연결되면 성전이에요. 근데 이곳에 연결되지 않은 사람도 반드시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은 오늘 성전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다가 이 거룩한 예배당에서, 이 공간 안에서 성령으로 연결되어진 공동체, 성령으로 연결되어진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단지 우리는 와서 1시간 앉아서 찬양하고 그 다음에 어떤 말씀 듣고 그리고 끝나고 가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오늘 모여서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우리의 공동체를 통해서 이 땅에 흘러가는 통로가 되어야 되는 것, 이해가 되시면 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시대는 성령 시대예요. 그리고 성도와 교회가 성전입니다.
우리는 성령이 거하시는 살아있는 성전이에요. 오순절 이후 교회는 성전이 되었고, 그리고 성도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몸, 우리의 공동체는 성령이 임재하시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러한 장소인 줄로 믿습니다. 거룩함을 잃어버린 성전은 벽돌밖에 지나지 않습니다. 거기는 하나님의 역사도 없고 하나님의 임재는 떠날 것입니다. 여러분, 벽돌만이십니까? 성전이십니까? 여러분, 안수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질 동물은 제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안수하지 않는 동물은 동물입니다. 그냥 짐승이에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우리 안에 실제적으로 살아있는 임재의 삶을 살아간다면 당신은 성전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임재가 떠나버린 삶은 빈 껍데기, 육체에 지나지 않습니다. 오늘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사실은 오후에도 같이 생각해 볼 문제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그토록 원하는 제3성전.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를 이끌어가는 나침판이요,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를 이끌어가는 시계인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 2000년 동안 흩어져 있다가 다시 모여서 제3성전을 건축할 거라는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이 제3성전을 건축할 예언의 말씀은 이스라엘에 대한 회복과 예언의 성취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게 되는 시간표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날 예루살렘에서 벌어지고 있는 제3성전 재건 준비, 이거는 극단주의적인 어떤 유대인들의 그러한 갈등만이 아니라 이것은 모든 인류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시간표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다 사실은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을 오늘 우리 눈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성전을 지을 모든 그러한 자재들이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6개월이면 성전이 완벽하게 지어진대요. 거기에서 제사할 레위 가문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제사장 가문들 다 DNA 조사를 해서 레위인들도 만들어졌고요, 제사장들도 다 훈련을 받았고요, 거룩한 그러한 대제사장 가문의 계율을 통해서 대제사장도 세워지겠죠. 여러분, 붉은 암송아지가 나타났다라는 사실을 압니까? 2000년 역사 속에서 붉은 암송아지의 존재는 사라졌어요. 그런데 이 붉은 암송아지가 발견이 되고 붉은 암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이제 붉은 암송아지의 그런 송아지의 DNA를 빼서 송아지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까지 세상이 발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붉은 암송아지가 설사 못 나올 때는 그 DNA를 가지고 붉은 암송아지를 생산해낼 수 있는 시스템까지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단순한 종교적 움직임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가운데 이 종말의 시나리오가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제3성전은 어떻게 지어졌느냐? 여러분, 지금 이슬람과 유대인과의 깊은 아주 갈등 속에 있죠. 그러면 어떻게 지어지겠어요? 근데 일단 이스라엘은 다 지켰다, 우리가 그렇게 선포를 해놨고요. 제3성전을 지키기 위한 그러한 그 협정이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여지는데, 아브라함 협정이라는 그러한 것을 트럼프 때에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 협정을 누구누가 사인을 했냐면 아랍에미리트, 바레인, 모로코, 이란 나라들이 이스라엘과 사실은 아주 아브라함의 후예들이라는 그러한 협정을 맺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거가요, 이번에 사우디의 트럼프 대통령이 갔지요. 거기서 뭐를 끌어냈느냐면 아브라함 협정에 빈살만이 사인을 합니다. 그러면 이 적그리스도가 사실은 이 제3성전을 건축하는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거든요. 그런데 이래서 사실은
이 평화 조약을 이스라엘과 맺게 되어지는데 그때가 바로 제3성전이 시작됩니다. 제3성전이 건축이 되어지면 7년 환란이 시작되어진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역사적으로 그게 끝난 것이 아닌 이러한 완벽한 성경의 예언의 시나리오가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조금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제3성전이 딱 시작이 되어지면 그때는 예수님의 재림이 코앞에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사실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설교를 들으면서 우리는 이따가 같이 토론을 할 건데요, 마지막 시대에 나라는 사람이 어떻게 준비를 완벽하게 만들어 가야 될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천년 왕국에 회복될 성전이 있는데요, 그것은 에스겔 성전입니다. 여러분, 에스겔 성전은 천년 왕국 때 이루어질 하나님의 영광의 회복이요, 그리고 천년 왕국 때 예수님께서 앉아서 다스리실 그러한 성전이 어디냐면 예루살렘에 있는 그러한 에스겔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이미 예언적으로는 에스겔 성전에서부터 이 성령의 역사가 흘러서 모든 죽은 것들을 살리고 그 다음에 죽은 사해바들을 일으키고, 이거는 천년왕국 때 이루어질 하나님의 역사들인 줄로 믿습니다. 천년왕국이 끝나고 이제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성전, 하나님 자신이 성전이 된 하늘 성소로, 하늘의 성전으로 모든 인생들이 이제는 모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이 땅에서 만들어진 신부들이요, 그리고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인간의 장막 안에 거하시게 되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영원토록 완성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레위기 11장 45절 마지막 결론입니다.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있는 곳이 어딘가? 거룩한 지성소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의 임재가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의 임재가 뭐예요? 주님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 사시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 살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는 인간의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요. 다음 주에는 이 설교 주제를 가지고 풀어볼까 합니다. 여러분, 오늘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가 내 안에 임하려면 나라는 인생이 하늘의 소리를 들어야 하고, 하늘의 리듬에 나라는 삶의 리듬을 맞춰가면서 하늘과 일치하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일치하는 생애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성전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성전만이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나라는 인간 개인이 심령 성전이 회복되고 우리의 공동체가 심령 성전이 회복되어서 주님 재림하실 때 신부들이 주님 앞에 맞이하러 휴거되어야 할 것이고, 우리는 주님과 더불어 이 땅 천년 동안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 속에 우리도 같이 왕노릇하고, 이제 이 땅의 천년 왕국이 마치는 그날 영원한 하늘의 성소에서 주님과 더불어 영원토록 하늘의 기쁨을 누리는 에덴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러한 삶을 소망하시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